우리는 매일 세상에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는 참 기쁜 소식이 있고 또한 슬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톱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식을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특종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낮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그 지경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정과 예루살렘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이나 방송 매체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직접 전해준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한 갓난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의 부모가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높거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닙니다. 아마 요셉은 무명의 목수예요. 마리아는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나신 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비천한 말구유예요. 말구유에서 나섰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난 그 아기를 기뻐하며 또 그 아기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날에 모여서 성탄을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르기를 말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여러분, 중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친구가 와서 진수 진미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가져도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빨리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억만금, 백만금을 가져다 준들 그에게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세상의 높은 권세와 그에게 명예를, 지위를 준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를, 내일 죽을지도 모를 그에게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왕이 보낸 특사로부터 당신의 죄는 다 탕감받았으니 이제 사면이요 왕의 은총으로 죽을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옥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보다 그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선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감옥에 갇힌 사형수처럼 우리의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원을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요, 참된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가진들, 높은 권세를 누린들, 억만금을 가진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그게 참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도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후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13절 14절이죠.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뭐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였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속에 놀라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주님이 나신 그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까? 성탄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개인에게도 자기의 계획이나 어떤 꿈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뿐 아니라 전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 개인이 이룬 그 일이 전 국가적으로 국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So you may come and sit down. 창조 후에 하나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10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뿐 아니고 미가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성탄이거든요. 성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시편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료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 하셨고 그 몸으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요 예수님의 낮추심과 피움이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하지만요 이 성탄절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피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받게 되고 그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의 뜻이면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영광이라는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절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도 구주를 높이고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근데 오늘 성탄절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어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그 영광을 내가 받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마다 각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갖기도 하고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으며 성탄절을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축가 순서 속에 예수님이 없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며 사람이나 교회가 그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찬양,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 영광이 되지 않는 어떤 축가 행사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축가 순서를
이 모든 가지는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 천사가 찬송하기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에? 평화로다. 성탄의 또 하나의 기쁨은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왔다는 것. He came down to earth to save us from sin and give us the peace of God.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푸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면에서의 화평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어떻게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맡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럼 이 피스, 이 화평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Peace be with you. 우리 께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은요, 내가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까?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왠지 모르게. 세상은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난리인데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평안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평강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서는 근데 이 아무에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탄의 소식을 듣고 구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마다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참된 성탄의 기쁨이나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구주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눈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을 맞았어. 우리도 목자들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신령과 교회 안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